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과 생명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과 화평을 주시고 또 참으심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나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위에 살리리.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같은 경자의 사람. 지난 주간에 워싱턴 버지니아 지방교회에서 하는 효과적인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베프티스트 뉴스 주제로 매년 미 전국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피드백입니다. 활력소를 주는 세미나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그 동남아 선교를 통한 선교 비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은 이제 앞으로 선교 전략과 선교 동원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각 교회마다 또는 목회자마다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바로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주광사오신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김성로 목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김성로 목사님은 60세가 됐어야 성경을 읽는 중에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다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1,500명의 교인들이 부활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 기독교 채널 TV 방송에 오직 주만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한마음 침례교 성도들의 간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 사상 처음으로 지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44회로 최장 기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복음,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 기울어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 교회에 새로운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부활이지만요,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서워서 저들이 숨어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확신의 삶,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지금 말씀을 당한 성도들에게 확실한 표적과 지금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될 표적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머리의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 시간 마음 깊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확신이 되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계시고 그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생기고 문제와 장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예수와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사시기에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성도의 목적하는 길은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번 이 40년 기간 동안에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거스틴은 기독교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겸손이요, 셋째가 겸손이요. 우리 기독교의 제일 근본되는, 제일 기초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일본의 대천 감상은 구원회의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리차드 파월 목사님은 이 겸손은 정직히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 우주적인 초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초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Come to me, you who all weary and burdened.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I'll give you rest.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and humble. 이렇게 말씀했어요. I am humble. 나는 겸손하니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극치의 겸손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이 우리 기독론, 이 그리스도라지라고 하는데, 이 기독론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겸손하니, 이 그리스도의 이 겸손에 대하여 3단계를 저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를 보게 되면 에케노센, 제가 좀 헬레말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empty, 비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비웠다. 여기 에케노센에서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자신을 비운다는 말이 사실 성서적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을 입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주 축소, 자기 지향이 된 것이니,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위장했고 하나님의 그 위지와 그 본성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것이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비우고 내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과거의 실수와 또는 상처받은 것과 원망과 이 화가 났던 이 장면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 뇌의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뇌세포의 활성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 슬픔, 두려움, 원망을 우리는 십자가에 다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내게 무언가 가득 찬 마음, 나를 눌렸던 이 마음, 나를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비우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놓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내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이니,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명예고 욕심이고 자랑이 다 눈이 높듯이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의 두 번째 단계는 게노메노스라는 becoming이라는 것입니다. 게노메노스, becoming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사람과 인간의 모양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어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주 다른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겸손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눈 멀고 병들고 상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눌림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아가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겸손은 상대와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와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연설의 세 번째 단계는 에타페이노세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humbled,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낮아졌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오시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사시다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으니 짐승의 질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주님은 머리둘 자리도 없이 집도 거처도 없이 홈리스 피플처럼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험악한 십자가의 형태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게 한 것이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것이요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상대와 같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겸손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은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아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 예수님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있는 자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자들이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짐으로써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민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들에게 오라 하는데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왜 못 믿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생의 큰 숙제가 되어왔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누구나 자기를 아는 일이 가장 중대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한 지도를 마치는 자기를 눈물로 고백하기를 목사님 이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남편의 문제요 자식들의 문제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자신을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그 세코이아 삼나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가 그 큰 나무를 절단해서 그 나이테를 보면서 나무가 어떻게 성장한 그 기록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태는 아주 가물었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몇 개의 태는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이 태는 나무가 번개에 맞았을 때이고 여기 이 태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태는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이고 여기에 이 태는 사나운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 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나이테, 마음속에 보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한 자유가 있고 또는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때로는 거기에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생겨지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나이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의 주제를 파악을 하게 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자기가 교만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주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루시퍼라는 그 아름다운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교,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늘에 올라가려 왔을 때에 결국은 타락에서 땅에 떨어진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지구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은요, 인간에게 이 교만 다르고 없습니다. 이 교만만 넣어주면 인간은 자기가 제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려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누구나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져요. 잠언서에서도 교만에 대해서 7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 14장 10절은 이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16장 5절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가 미워하시느니라. 16장 18절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도여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점이야. 겸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이 교만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날 광야에서 수도하고 있는 거룩한 성자에게 사단이 빛의 천사로 둔갑해서 찾아와 시험을 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 성자가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질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단의 슬픔이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 여러분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절대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마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 넘어지는 것은 교만하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인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를 받는 우리가 섰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죄의 속성이 있고 내 육신이 이 세상의 오염과 함께 이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너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나를 건져내라. 이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나는 주인이라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시름을 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나니까 먼저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주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항상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서로 내가 잘났고 상대가 못났다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자기가 못난 부족한 주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유명한 말, by the grace of God,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늦지막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인데 교만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주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겸손은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오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진정 쉼을 얻으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자유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속박을 말합니다. 어떠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으면 다른 것에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통망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학교의 질서에 따라야 돼요. 아이가 자유를 얻으면 부모라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과 주위에서 자유를 얻으면 바로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법원에 속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게 되므로 예수님의 우리 멍에를 배우게 됩니다.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멍에를 배우라. 겸손은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창조가 되고 경영이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들이 모여가지고 운하계를 만들고 그 운하계가 모여가지고 큰 우주, 이 코스모스, 이 우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조그만 지구 안에 바로 70억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좀 안다고 해서 자랑하고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인기를 누리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좀 교만한 사람은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그래요. 그거 훈련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직 삶이 변화가 안 됐는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는데, 아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뭘 다 배웠다는 겁니까? 아니,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가르친다는 말과 배운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고대 유대에서는 대학교에서 1학년을 현자라,
지혜로운 사람이야. 2학년은 깊은 철학자, 3학년은 최종학년인데 비로소 학생이라고 불렀어요. 3학년이 돼서야 학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침대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다닐 때에 박사요, 참 훌륭한 학식이 있는 분을 바이블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을 성경 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라는 것은 좋은 칭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 학생이 되게 돼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 공자도 3살 난 아이에게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상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배울 것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겸손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여기 예수님이 내 멍에, 이 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들은 사실 욕망에서 오잖아요. 인간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명예적인 욕망, 쾌락적인 이 욕망,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너의 멍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쉽고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라. 그러면 생명이 살리라.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얼마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니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같이 겸손한 자가 됩시다. 겸손이란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